탈무드는 유대교의 중요한 성서 중 하나로 유대교 법률, 윤리, 역사, 전통,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미술, 철학, 과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유대교의 전통적인 지식을 포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대인을 지탱해온 그들 삶의 철학과 지혜가 담겨있는 대단히의 문헌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탈무드의 명언들로부터 그들이 전하는 지혜와 통찰을 배우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마음에 따라 사람의 모든 기관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자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며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도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며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신은 명랑한 자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낙관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밝게 만든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걸린다. 어리석은 수다는 초상집에 즐거운 음악이 울리는 것과 같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십이 들리면 얼른 귀를 막아라.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 버릴지도 모른다. 시는 인간 하나하나를 시험한다. 곧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시험한다. 부자에게는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손을 뻗쳐 시험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평불만 없이 순종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는지 시험한다. 아무리 선인이라도 입이 나쁜 인간은 훌륭한 궁전의 이웃에 있는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가죽 공장과 같다. 체중은 그 무게를 잴 수 있으나 지성의 무게는 잴 수 없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더라도 낮은 자리에 앉아라. 어떤 모임에서 주목받거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을지라도 2단계 혹은 3단계 낮은 자리에 앉아라. 스스로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지만 거만하게 행동하면 낮춰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어도 젊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요령이 좋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요령이 좋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었더라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곤란한 상황을 잘 빠져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위대함은 그것을 추구하는 자로부터 도망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는 자에게는 따른다. 인간은 세 가지 벗을 가지고 있다. 아이와 부와 선행이다.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2년으로 잊을 수가 있다.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일을 끝까지 완결짓지 못해도 좋다. 다만 일을 하다 말고 전부 포기할 생각만은 하지 마라.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긴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자기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막연히 바라보는 사람, 어디에 자기가 서 있는지 모르는 채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 그들은 불행하다. 자선을 행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굉장한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없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만약 당신이 악의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라.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기도 한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혼란된다. 그래서 진실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타협이다. 포도주는 새 술일 때에는 신 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풍부해진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이 달라지지 말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에 팔굽혀펴기나 해라. 불필요한 논쟁과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직장은 학교가 아니다. 직장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다. 남의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쓴 기획서를 떠올려 봐라.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해라.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신에 가까이 가기 쉽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곧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할 일을 삼가려고 결심하면 진심에 다가선다. 말할 것은 하되 불필요한 말을 삼가자.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해 나가자. 반성과 함께 전진하자. 현명한 사람은 배움을 얻으려고 하고, 굳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풍부한 사람은 자기 소득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말하는 것을 듣고, 노인이 젊은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세계는 축복받아야 할 것이다. 훌륭한 사상은 훌륭한 인격에 담긴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음식밖에 담기지 않듯이 인격이 왜소하면 큰 사상을 담을 도리가 없다. 작으나 크나 사상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토대로 세워진 하나의 건축이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 교훈은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는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말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올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두렵다. 겁대기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벗삼은 친구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 제자들에게선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일에 의해서 평가된다.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 노화를 재촉하는 네 가지 원인은 공포와 분노와 아이들과 악처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참아야만 한다. 돈은 어떠한 문도 열 수 있다. 즉, 황금의 열쇠이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값지다.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남의 강요에 의해 베푼 자선은 스스로 한 자선의 절반의 가치밖에 없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어떤 끈이라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진다.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오늘 현재의 앞일도 모르면서 몸을 닦는 것은 비누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여야 한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위험이 클수록 이익도 증가한다.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한 번의 거래라도 최선을 다하라. 노하우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의문을 제기하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사기꾼들은 대부분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나 조건으로 유혹한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피해자들의 욕망이 그 비상식을 허락한다. 상식적인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속을 것이다. 도박으로 인생을 낭비한 자들이 다시 한번 패를 부여잡는 것처럼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죄는 처음에는 거미집의 줄처럼 가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다. 그러나 내버려 두면 주인을 내쫓고 자기가 주인이 된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죄는 항상 시작할 때는 달콤하지만 끝날 때는 쓰다. 악은 태아였을 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싹 터서 인간이 자라남에 따라 강하게 된다.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너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술이 아니다. 진정한 상술이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이 세상에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8가지가 있다. 여행, 여자, 재산, 일, 술, 수면, 약, 향료가 그것이다. 인간에게는 6가지의 매우 요긴한 부분이 있다. 그중 눈과 코와 귀 이 세 부분은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입과 손과 발은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좋은 음악과 고요한 풍경 그리고 은은한 향기는 인간의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힌다.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그리고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따먹고 책의 향기를 즐기도록 하라. 사람은 3가지 이름을 가진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의 3가지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그러므로 자식의 말투로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질책은 엄하게, 칭찬은 흡족하게 하라. 5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노예이며 15살 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백지에 무엇을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과 같은 것일까? 이미 많이 쓰인 종이에 여백을 찾아서 써 놓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이를 꾸짖을 때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고 언제나 잔소리로 계속 꾸짖어서는 안 된다. 아이를 키울 때 차별하지 말라.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라.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 바르게 하라.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 죽어버린다. 연애에 빠진 딸을 집에 붙잡아 두는 것은 100마리의 벼룩을 울타리 안에 가두기보다도 어렵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남자로부터 갈비뼈를 빼앗아 여자를 만들었으므로 남자는 자기가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신이 최초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로 만들지 않았던 것도 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갈비뼈로 만든 것은 그녀가 언제나 그의 가슴 가까이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육감이 빠르다. 여자는 남자보다 정이 두텁다. 여자는 자기 외모를 가장 중요히 여긴다. 섹스는 매우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매우 친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남자라도 여자의 아름다움에는 저항할 수 없다.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신은 그녀의 눈물방울 수를 늘 헤아리고 계시다. 여자와 싸우는 것은 우산을 받쳐들고 샤워하는 것과 같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에서 자더라도 좁다.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아내가 내키지 않는데도 남편이 손대는 것은 금해져 있다. 정열을 위해 결혼하여도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떤 방도 절대 작지 않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이다.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을 때 결혼하여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결혼이란 굴레는 무척 무겁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자식까지도 함께 운반해야 하니까. 이웃은 소중한 존재이므로 사랑해야 한다. 설령 트럼펫을 불며 시끄러운 이웃이더라도 무릇 훌륭한 예의범절이란 남의 좋지 않은 예의범절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물고기는 물이 없어지면 죽고 사람은 예의가 없어지면 죽는다. 예의범절을 깨달은 사람은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마음에 따라 사람의 모든 기관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자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며,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도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며,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신은 명랑한 자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낙관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밝게 만든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걸린다. 어리석은 수다는 초상집에 즐거운 음악이 울리는 것과 같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십이 들리면 얼른 귀를 막아라.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 버릴지도 모른다. 시는 인간 하나하나를 시험한다. 곧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시험한다. 부자에게는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손을 뻗쳐 시험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평불만 없이 순종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는지 시험한다. 아무리 선인이라도 입이 나쁜 인간은 훌륭한 궁전의 이웃에 있는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가죽 공장과 같다. 체중은 그 무게를 잴 수 있으나 지성의 무게는 잴 수 없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더라도 낮은 자리에 앉아라. 어떤 모임에서 주목받거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을지라도 2단계 혹은 3단계 낮은 자리에 앉아라. 스스로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지만 거만하게 행동하면 낮춰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어도 젊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요령이 좋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요령이 좋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었더라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곤란한 상황을 잘 빠져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위대함은 그것을 추구하는 자로부터 도망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는 자에게는 따른다. 인간은 3가지 벗을 가지고 있다. 아이와 부와 선행이다.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2년으로 잊을 수가 있다.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일을 끝까지 완결짓지 못해도 좋다. 다만 일을 하다 말고 전부 포기할 생각만은 하지 마라.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긴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자기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막연히 바라보는 사람, 어디에 자기가 서 있는지 모르는 채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 그들은 불행하다. 자선을 행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굉장한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없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만약 당신이 악의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라.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기도 한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혼란된다. 그래서 진실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타협이다. 포도주는 새 술일 때에는 신 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풍부해진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이 달라지지 말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에 팔굽혀펴기나 해라. 불필요한 논쟁과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직장은 학교가 아니다. 직장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다. 남의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쓴 기획서를 떠올려 봐라.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해라.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신에 가까이 가기 쉽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곧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할 일을 삼가려고 결심하면 진심에 다가선다. 말할 것은 하되 불필요한 말을 삼가자.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 나가자. 반성과 함께 전진하자. 현명한 사람은 배움을 얻으려고 하고, 굳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풍부한 사람은 자기 소득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말하는 것을 듣고, 노인이 젊은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세계는 축복받아야 할 것이다. 훌륭한 사상은 훌륭한 인격에 담긴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음식밖에 담기지 않듯이 인격이 왜소하면 큰 사상을 담을 도리가 없다. 작으나 크나 사상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토대로 세워진 하나의 건축이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 교훈은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는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말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올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두렵다. 겁대기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벗삼은 친구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 제자들에게선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일에 의해서 평가된다.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 노화를 재촉하는 4가지 원인은 공포와 분노와 아이들과 악처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참아야만 한다. 돈은 어떠한 문도 열 수 있다. 즉, 황금의 열쇠이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값지다.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남의 강요에 의해 베푼 자선은 스스로 한 자선의 절반의 가치밖에 없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어떤 끈이라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진다.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오늘 현재의 앞일도 모르면서 몸을 닦는 것은 비누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여야 한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위험이 클수록 이익도 증가한다.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한 번의 거래라도 최선을 다하라. 노하우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의문을 제기하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사기꾼들은 대부분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나 조건으로 유혹한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피해자들의 욕망이 그 비상식을 허락한다. 상식적인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속을 것이다. 도박으로 인생을 낭비한 자들이 다시 한번 패를 부여잡는 것처럼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죄는 처음에는 거미집의 줄처럼 가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다. 그러나 내버려두면 주인을 내쫓고 자기가 주인이 된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죄는 항상 시작할 때는 달콤하지만 끝날 때는 쓰다. 악은 태아였을 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싹 터서 인간이 자라남에 따라 강하게 된다.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너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술이 아니다. 진정한 상술이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이 세상에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8가지가 있다. 여행, 여자, 재산, 일, 술, 수면, 약, 향료가 그것이다. 인간에게는 6가지의 매우 요긴한 부분이 있다. 그중 눈과 코와 귀 이 세 부분은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입과 손과 발은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좋은 음악과 고요한 풍경 그리고 은은한 향기는 인간의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힌다.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그리고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따먹고 책의 향기를 즐기도록 하라. 사람은 3가지 이름을 가진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의 3가지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그러므로 자식의 말투로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질책은 엄하게, 칭찬은 흡족하게 하라. 5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노예이며 15살 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백지에 무엇을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과 같은 것일까? 이미 많이 쓰인 종이에 여백을 찾아서 써 놓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이를 꾸짖을 때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고 언제나 잔소리로 계속 꾸짖어서는 안 된다. 아이를 키울 때 차별하지 말라.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라.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 바르게 하라.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 죽어버린다. 연애에 빠진 딸을 집에 붙잡아 두는 것은 100마리의 벼룩을 울타리 안에 가두기보다도 어렵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남자로부터 갈비뼈를 빼앗아 여자를 만들었으므로 남자는 자기가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신이 최초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로 만들지 않았던 것도 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갈비뼈로 만든 것은 그녀가 언제나 그의 가슴 가까이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육감이 빠르다. 여자는 남자보다 정이 두텁다. 여자는 자기 외모를 가장 중요히 여긴다. 섹스는 매우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매우 친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남자라도 여자의 아름다움에는 저항할 수 없다.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신은 그녀의 눈물방울 수를 늘 헤아리고 계시다. 여자와 싸우는 것은 우산을 받쳐들고 샤워하는 것과 같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에서 자더라도 좁다.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아내가 내키지 않는데도 남편이 손대는 것은 금해져 있다. 정열을 위해 결혼하여도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떤 방도 절대 작지 않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이다.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을 때 결혼하여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결혼이란 굴레는 무척 무겁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자식까지도 함께 운반해야 하니까. 이웃은 소중한 존재이므로 사랑해야 한다. 설령 트럼펫을 불며 시끄러운 이웃이더라도 무릇 훌륭한 예의범절이란 남의 좋지 않은 예의범절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물고기는 물이 없어지면 죽고 사람은 예의가 없어지면 죽는다. 예의범절을 깨달은 사람은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